저를 바라보시고 설교를 잘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동 권사님이 앞에서 안내해 보시면서 오늘 다른 날과 다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를 기다려요? 그 이유인즉슨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새벽에 웬 여인 한 분이 우리 권사님에게 묻더랍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왔대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그 소리가 들렸는지 권사님 교회 가시죠? 예. 저도 그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따라오세요. 얼마든지 하고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지 남의 교회 와서 목사님께 저 좀 안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참 쉽지 않은 용기인데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본 즉슨 많이 아팠어요. 그분의 얘기가. 그리고 가시면서 이번 주에 올게요 하고 갔어요. 권사님은 이제 그분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계속 왼정.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못 해봤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분이 올래나 안 올래나 기다리는 거 그런 거 모르면 웃을 자격도 없어. 교회 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파요. 나 마음 슬퍼요 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얼마고 아프고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묻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게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저는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면 여러분 신앙관 전체가 잘못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론, 성령론, 신론, 마귀론 다 필요 없어요. 교회론이 잘못되면 다 뒤집어집니다.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자꾸 옷을 입어요. 옷을 벗어서 본질로 가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교회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친 게 아니라 Return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민주적으로 갑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가면 안 돼요. 독재로 갑니까? 독재로 가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죠? 자꾸 자신이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웃기지들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My church build here.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여기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신구약 통틀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제일 먼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만 진짜지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 뜻은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오긴 와도 교회일 수는 있어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원받으러 교회 간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기분 나쁘면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사탄경 1장 1절에 마귀경 1장 1절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너다. 얼마나 맞습니까 그 말이? 근데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내가 살릴 수도 없고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인생에.
근데 어떻게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책임도 못 져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하고 죽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건강도 술도 담배도 내 맘대로 먹고 내 성질도 컨트롤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아직도 잘 모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두 번 교회는 나와요. 이제 열심히 나오겠다 말합니다. 늘 말하죠. 소련 방송이라고.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두 번은 나와요. 아니 1년은 나올 수 있어요. 10년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의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아이를 만났는데 벌써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몇 살이냐 하니까 45이래요. 그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제 설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기로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다. 실제가 아닌 비유로 실제를 가리키는 암시하는 그것을 가리켰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 말엔 동의할 수 없었다. 비유가 아닌 적도 있잖아요. 아니요.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아마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비유입니다. 실제를 놔두고 암시한 거예요. 가정, 교회, 이게 모두가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유입니다. 어제 우리 재진군이 결혼했어요. 여러분은 늦게 오셔서 못 봤죠? 차가 늦게 왔으니. 두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기억나지, 재진이? 부족함을 채우는 거다. 왜 너는 못해? 못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넌 그것도 못해? 못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나는 그런 거 못해. 당신이 도와줘.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걸 부부라고 그러고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니네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뭐가 행복한 건데요? 뭐가 불행한 건데요? 그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체가 구원인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논리로 갑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은 논리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니까 무지하게 아프죠? 남편이 바람피니까 무지하게 고통스럽죠? 아내와 싸우면 무지하게 괴롭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된 상태가 깨졌을 때 얼마나 아픈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세요? 다 보여주는데. 내 마음만 아프다 그러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못하죠? 그걸 배우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소련 방송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 난리나. PD수첩 그것이 하고 싶다 보세요. 계속 교회 비리만 나오지. 전부 다 교회와 목사와 장로의 청탁. 거기에 난리 치는 게 뭐예요? 에이 꼴 저꼴 보기 싫다. 차라리 독재라도 되라. 이만희한테 가자. 안상훈이한테 가자. 이게 전부 다 교회 비리입니다. 뭔지 아세요? 보기에는 대단하죠. 엄청나게 져놨어요. 잘 졌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는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건물. 집이라는 또 다른 단어는 home입니다. home. 내 집, my house, my home 다 맞죠. my house란 뜻은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 집은 5층이에요. 우리 집은 10층 건물에 3층이에요. 우리 집은 다세대예요. 우리 집은 반지하예요. 우리 집은 전원주택이에요. 그걸 집이라고 그러죠. 집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죠. 비가 새는데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알콩달콩 살면 그게 가정인 거예요. 좋은 집에 있으면 뭡니까? 맨날 싸워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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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정입니까?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마누라 패고 애들 때리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집이에요? 지옥이지. 근데 왜 교회 와서 자꾸 그런 거 따지냐고요? 건물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시스템이 어떠니, 프로그램이 어떠니. 그런 거 없어도 프로그램 잘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돈 없으면 못하죠. 아, 이 집 잘 졌네. 뭐가 잘 졌습니까? 어떤 게 좋은 교회고 어떤 게 좋은 가정이에요? 저는 어저께 재진군이 참 좋았어요. 어저께 축구한 거 보셨죠? 거의 부흥하더만. 저는 그냥 가곡이나 뭐 가요 정도로 할 줄 알았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목사님, 불신자들이 많이 와서 설교는 5분만 해주시고 설교 형식을 띄지 말고 그냥 덕담 형식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비슷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 그리고 결혼 예식인데 그래도 장로님 아들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 지휘자인데 성경 본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웬걸? 딱 올라갔더니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 어떤 결혼식보다 조용히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신랑이 노래를 부르고 축가를 부르면 신부를 향해서 막 봐야 되는데 신부는 안 보고 청중을 향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기억하지만 내가 너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생명을 살리는 어부구나. 그게 교회구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누가복음 5장이 그랬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고 두 번째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깊은 데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 죽음의 장소에 있는 그것을 너는 끄집어내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어부가 되는데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야. 지금 베드로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를 말하는 건 이견이 없어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줌을 당했죠. 건져줌을 당한 거예요. 죽음의 물에서 건져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의 물에서 빠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져주셨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연합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 살려는 건 다 죽어요. 그 죽음의 고기를 끄집어내서 생명을 살리는 그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와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깨끗해지고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꽃단장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며 이게 성하고 이게 영하고 이게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받았다는 사실이 없는 분들은 교회 오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내가 아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예수님의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사람들은 몰라서 질문하죠? 아니요. 좋은 선생님을 알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보는 거죠.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다 알아요.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하는 일을 비슷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서 자꾸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보니?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뭘 그리 대단합니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베드로의 고백은
파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배워서 그냥 외워서 그냥 하지만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 원래 그럴 줄 알았다. 너 참 똑똑하다. 너 훌륭하구나. 너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알게 한 분이 혈육이 아니야. 네 머리가 아니야. 하늘의 아들이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가 복이 있다. 너 어떻게 알았니 그거?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안 거야. 그래서 넌 복이 있는 거야. 철저하게 베드로의 가능성, 재능 다 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연구해서 배웠던가 누구한테 배웠을 땐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식으로 알겠죠. 지식으로 알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리의 문을 여셔서 알게 할 때만 그것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외워서 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있거리 된 거예요. 그것만 외우면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쫑알쫑알쫑알 외우잖아요. 그게 맞다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다 지멋대로 가면서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하데스. 경우에 따라서 무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데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태우고 병균을 태우고 사람을 태우기도 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걸 하데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의 그 죽음의 문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이거를 프레알 무적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바닥이 없는 끝까지 떨어지는 그 깊은 심연의 그 장소, 지옥.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죽음의 장소가, 죽음의 문이, 죽음의 입이 이 교회만 접근하지 못할 거야. 왜? 내 교회니까.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렇게나 교회 세우고 말뚝 세워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돼요, 자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 찾지 마세요. 제발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 보세요. 제가 한 교회당 10,000원씩 드릴게. 6개월만 다녀봐. 에이, 이거 틀렸다. 그러고 또 나오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그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교회에 대한 자격이 없어요. 왜? 여러분 자신이 부한자는 존재니까. 계속 감정적으로 변화되고 기분 따라 변화되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100번쯤 들으세요. 타교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전부 다 그러셨잖아요. 타교에서 오셨지요. 그쪽 교회에서 자기가 뭘 했냐 했더니 자기가 했던 일을 여기 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커피를 한 100번쯤 들었죠? 커피를 타야 되는데 자판기 커피를 타면 안 되고 믹스 커피를 타면 교인들이 싫어한대. 반드시 커피를 끓여서 설탕 넣지 말고 뭘 넣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지하게 싸웠어요. 나경진이 기억나죠? 누군지 다 알아. 아 그분 설득 내비뒀어요. 막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커피 못 꺼내고 막 그 난리지 마.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숍에 가라고요. 왜 교회 와서 그 지랄이요? 커피가 그냥 어떡합니까? 왜 다른 일 없으니까 그런 거 자꾸 찾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안수입사 되고 장로도 되면 교회거리 어떻게 될까? 세련된 교회를 만들겠죠. 자판기 커피 무슨 믹스 커피보다는 캡슐 커피가 낫지요. 이왕이면 무슨 내리는 무슨 커피야? 드립 커피? 더 좋지요. 커피숍 가세요, 커피숍. 별다방 스타벅스 가세요, 그냥. 자기가 그쪽 교회에서 1:1 제자학육 했으면 우리 교회도 1:1 제자학육 안 하면 망한대. 와서 그 교회 가서 하든가 그러면. 왜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자꾸 바꾸려. 목사도 그러면 안 돼. 목사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내가 앞서서 하다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까 봐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잘 보세요. 내 교회고 내가 세운다 그랬는데 왜 자꾸 여러분이 세웁니까? 목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3개월에 한 번씩 교회는 행사를 해서 교인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해야 된대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아. 바자회 했다가 뭐 여전대 뭐 했다가 남정계 뭐 했다가 행사하다가 끝나. 예수 예자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부끄러워요. 몹시 부끄러워요. 아주 창피합니다. 교회는 세련된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천국의 열쇠일까? 예? 강혜원 집사님,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일주일간 반드시 새벽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제 말 듣고 빠지지 않았더라면 제 말을 들은 걸 거야. 아, 저 홍성구란 무당이, 박수무당이 나한테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그걸 따르면 고쳐주겠지.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고 싶었어요. 가만 내버려뒀어요. 오늘 강혜원 집사 나왔니? 나왔어요. 나왔니?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하면 나오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저분 구원하시려면 귓방망이를 맞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잖아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제가 막 붙잡고 막 밥도 먹고 막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최진군. 새신자가 오면 목사가 막 붙어서 막 사진도 찍고 우리에게 등록하라 그럴까요? 아니면 가만 내비둘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 내비둬요? 가만 내비두면, 그러니까 재진군은 이제 좀 신식이지.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붙잡으면 또 부담돼서 갈 수가 있겠죠? 가만 내비두면 그럼 붙어 있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다음이요, 저한테는. 무서워서 맨날 쫓겨나니까 잘못하면. 붙잡아서도 나가고 가만 놔둬 떠날 거면 차라리 붙잡고 떠나는 게 미련이 안 남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와서 등록카드 내밀까봐 등록카드 내밀까봐 눈도 안 쳐다봐요. 인사도 안 받아요. 붙잡을까봐.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받으라고요? 1시간씩 교육받으라고? 옛날에 교회 없을 때 뭐 이런 사람은 있어요. 당장 교회 가서 등록해서 세례증명서 떼어내서 회사에다 내면 취직되는 경우 있어요. 오너가 사장이 크리스찬인 경우에 교회 다닌 사람만 뽑는 경우는 빨리 세례증서 받으려니까 와서 열심히 세례받는다고, 올 부활절 받는다고. 이런 사람은 왜 저 안 붙잡으세요? 왜 저 등록 강요 안 하세요? 요짓하고 있더라고. 나머지는 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럽고 지 판단이 옳은 거지. 처음부터 그랬지. 그러고 교회로 온 거지. 이게 한국교회의 실주소입니다. 현주소.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됐어요. 때려 죽여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께 그 응답이 정말이는 거예요. 저 전도사 시절에요. 어떤 청년이 나랑 결혼하기로 했대요. 저는 내일 모레 결혼해야 돼요. 응답받았대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응답 안 줄까요?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순복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떤 젊은 여자가 오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사한테 가난한데 30억을 여의도순복교회에서 받아가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시키면 한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냐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30억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 그럼 이영호 목사님이 네 하고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면 주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하나님 응답을 안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수천 명, 수만 명 계신가 보지. 지가 원하는 하나님은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오랜만에 그 얘기가 내 얘기다. 시작. 여러분 아닌 체 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마.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결정되는 분이 아니야.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1, 2, 3입니다. 1, 2, 3.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지 마. 네 형상,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네가 결정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I don't know about that. 난 잘 모릅니다. 이게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깊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무슨 하나님에게 이렇게 갖다 댑니까? 잘 모르겠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 교회를 세운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교회,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 단 한 군데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쫙 애굽 땅에 와서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만 패스라는 얘기는 지나가다는 얘기죠. 오버는 넘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그 가정에는 딱 갔어. 한자로 가일유 너무월, 이월절, 가일유 너무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칙 하고 넘어서 갔어, 그 집을. 패스 오버 데이즈, 유월절, 패스 오버. 마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의 곳으로 가는데 이 교회만큼은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거야. 왜? 내 교회니까. 근데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말짱 헛짓하는 거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교회 아닌 것의 차이는 뭘까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은 내 백성을 모으는 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기분 되게 나쁜 얘기거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다 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구원받으러 나한테 오는 사람은 니네가 판단해서 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거야. 그게 왜 기분 나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김민숙 사님 오신 건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좋은 얘기인데, 이상하다. 내가 직장 안 가고 온 건데, 내가 판단해서 온 건데, 이런 사람들은 다 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요. 갑니다. 오지 못해요. 오늘 안 왔습니까? 나중에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안 왔습니까? 나중이라도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위적으로 제가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저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말씀에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소변에 단백뇨가 나가면요. 단백질은 영양분이기 때문에 몸에 쌓여야 돼요. 에너지로 활용을 해야 돼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파워로 생깁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화 되지 못하고 노폐물로 갑니다. 이걸 단백뇨라고 그래요. 소변으로 갑니다. 그걸 단백뇨라고 그러죠. 단백뇨가 나가면 당뇨병도 걸릴 뿐더러 다른 모든 병의 원인이 단백뇨가 나가면 영양지로 걸리죠. 그러면 소변에 오줌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면 이제 단백뇨가 나갔다 그럼 병원에 가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소변을 받아오세요 그래요. 받아오면 소변을 받은 종이컵에다 스틱을 담급니다. 하얀색 스틱을 딱만 이 막대기를 딱 담급니다. 그거 딱 빼면 단백뇨가 섞여 있는 소변은 그 스틱을 담갔다 빼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 스틱이 노란색이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이면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 수치 색깔의 정도에 따라서 단백뇨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대충 압니다. 이걸 반응이라고 그러죠. 단백뇨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인의 몸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든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올바른 반응이 나타날 때 저분은 하나님의 손 댔구나 하는 것을 알 뿐입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걸 반응이 나타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과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교회로 오는 거고. 전도하죠.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떠나죠.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불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문이 그 교회를 덮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일들을 많이 해.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세련된 교회를 만들지요. 다시 말할까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알죠?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재로 가죠? 만민중앙교회. 이단으로 정견한 지 오래됐죠. 이만희 아시죠? 신천지. 구원파 아시죠? 모두 이단이죠. 모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교주. VIP라고 말하는 넘버원이 절대적인 권위와 파워를 갖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를 정반대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나가는 건 맞지만 목사님 제일로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교인들이 모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저보고 인사도 잘 안 해요. 진짜 인사 잘 안 해. 아주 좋은 교회야. 다른 교회는 버떡버떡 일어나더만. 2단으로 갈수록 이게 강해요. 막 쩔쩔매. 문재인 대통령 저리 가라요. 막 쩔쩔매. 각하소리만 안 붙여서 그렇지. 그러면 좋을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하고 머리 숙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예수님 업어서 그런 거죠? 동의하시죠? 제가 훌륭해서 그래요? 소름 끼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조금 지나서 저의 단점이나 약점 보면 저 붙잡고 죽어라 공격할 거요. 저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일로 하고 끄집어 들여서 딱 탔어요.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 없어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 생각을 요만큼만 했으면 그렇게 교만해서 껍적대지 않아요. 다 자빠집니다. 100% 망합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권을 쥐고 지가 파워를 다 죽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 어떤 게 그건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좀 지나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꼴을 놔두질 않아요. 교회 안에 민주화도 안 틀렸습니다. 목사 제일주의로 나가는 것도 틀렸고 교인들의 입장대로 가는 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니까 교인들 입장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편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량한 생각이나 판단을 앞서 나가지 마세요.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법칙으로 갑니다. 은혜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내 교회입니다. 은혜의 법칙이 뭘까요? 용서의 법칙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겠죠. 그건 어떻게 가나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가면 그게 맞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뜻을 꺾으세요 그랬어요. 당신 뜻을 꺾으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내가 올라가고 내가 돈을 챙기고 내 의를 챙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만 꺾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저를 가리키던 구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다 쉬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동료 중에 하나가 다리를 짝다리 짚고 서 있었어요. 짝다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서 있는 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다리 하나 옆으로 펴고 다리만 떨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짝다리 했으니까 이 새끼 나와. 그러고 막 때립니다. 뭐 짝다리는 짚고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군대가. 옛날엔 그게 아주 무섭게 아주 불경건한 태도였어요. 짝다리 짚고 서 있는 게. 그래서 말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이 새끼들아 비행기 탄다고 같이 비행기 탈래?
대통령이 비행기 타면 앉아서 손 흔들어야 돼, 임마.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여러분도 같이 영광 받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된다 뜻이에요. 어떤 게 모른다고 하는 뜻이 내 뜻을 꺾으면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없어요? 저만 있나요? 그걸 꺾고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일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높여.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난 뭐 했고 아 듣기 싫어 죽겠어. 누가 뭐 했냐고 물어봤냐고 우리 딸이 그러다가 안물이 뭐냐면 안 물어봤어 그런 소리예요. 안물 누가 물어봤냐고. 그걸 막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고 나 이렇게 했고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팍팍 찔리죠? 팍팍 찔리죠? 안 찔려? 나만 찔리나? 팍팍 찔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꺾여야 되고 우리 자신이 나뉘네. 자기를 높이려니까 자기 높이는 게 너무나 원색적이니까 남을 흉보는 거지. 남 흉보해 자기는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나는 안 그렇다는 얘기에서 웃기고 있네. 한번 까볼까? 자기가,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가 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속에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바리새인에게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론이가 했던 말도 우리가 했던 말이에요, 그게.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야. 그거 남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남 흉만 보는 거지. 저 사람 그랬어, 저 사람 그랬어, 저 사람 그랬어, 이 사람 그랬어. 부끄러우셔야 돼. 내 속에 똑같은, 나는 그만큼도 못해. 나는 그만큼도 못했어.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건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죠.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토대 위에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한 거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업에 앞장서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앞장서면 더 안 돼요. 교회는 어느 누가 없으면 우리 교회 쓰러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분은 우리 교회 기둥이다. 저분은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듣기 목사도 너무 싫어요. 그런 소리.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저는 시스템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행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감동대로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뭘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안 해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번에 피아노를 사놨다고 전화했습니다. 불난 지 2년 됐더니 저는 올해 누가 좀 사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해서 당신이 피아노 한 대 사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른 샀을 거야. 강혜원 집사님께 새벽 예배 하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가만 놔뒀어요. 없으면 피아노 없이 합니다. 그냥 예배. 그냥 키보드 갖고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분이 사다 놨대요. 누군지 말하려고 하는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면 칭찬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감동대로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고성도 집사님, 오창원 집사님에게 앞에 안 내보라고 제가 그랬나요? 저는 누구한테 뭐라 시키질 않아요. 그게 시스템이 아니요. 마음에 감동되면 앞에 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탁탁탁탁탁 잘 들어가면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왜 안 합니까? 조직이 끌고 가고 제도가 끌고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퀘이커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함석헌 선생이 이끌어가는 퀘이커 교도. 교회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다 부인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 틀린 거지만 이단이지만 그 말에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게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교회를 이끌어가서 아무 말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 싫어요. 저는 그런 교회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동인지 있을 겁니다.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정은 자매님 맞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왜? 저 때 나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나오니까 좋더라. 아니,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겠다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지금 얼마나 미세먼지가 높습니까? 200이, 300이 넘으면 뭐 짐승이 죽는데 날아가는 새가 떨어진답니다. 200, 300이 되면. 근데 어제 170까지 올라갔었어. 근데 어제도 보니까 막 마스크 끼고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산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우니까 마스크 보고 막 하요. 그다가 또 딱 펴놓고 담배 피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높은데 거기 또 담배까지 피우고 있으니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배 좀 끊으세요 소리 여기까지 나오죠. 도박도 끊으세요. 뭐 좀 하지 마세요 소리 왜 안 하겠어요? 하고 싶죠? 목사님이랑 말씀 듣고 끊었다? 여러분 담배 끊는 건 여러 방법으로 끊을 수 있어요. 결심으로도 담배 안 끊어도 돼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있네. 교회야. 왜 어떻게 하다가 그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해서 지지난주에 갔죠? 이름이 라이프 짐이야, 라이프. 저는 라이프가 생명인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했으니까 교회야? 그거대로죠. 목사님 부탁했어? 아니지. 교회가 말씀 듣다가 짐, 생명짐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다녀.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좀 더디더라도, 좀 세련되게 못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내비두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겠지. 하나님이 아프시겠지. 라는 거로.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재정이 막 어려워요. 나갈 건 많아요. 매달 나가는 월세와 매달 나가는 관리비 말고 갑자기 큰 뭉태기 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뭐가 망가졌든가, 십자가를 다시 해야 된다든가, 간판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 보험료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엔 11조를 아직 하지 않은 분에게 너 11조 왜 당신 11조 좀 해주세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요. 온전한 11조 좀 하세요. 당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놔둔 거지.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11조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입니다.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어렵다. 그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달은 바를 깨닫고 하는 거지 목사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피아노 사두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으면 제 말에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과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게 안 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세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반드시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반응.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나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요. 교회를 교인들이 떠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떠났을 때 목자는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말이 안 되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이 무슨 일이 당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경제적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생명적 가치를 보면 돼요. 내 아들 하나가 없어졌어. 너네 여기 잘 지켜? 그러고 아들 찾으러 가는 게 맞아요. 목자에게 양은 아들과 같은 거고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찾으러 가죠.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그러죠. 되게 좋아하더라고. 막 동네 아파트를 다 뒤져서 울면서 찾더라고. 난 애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개 잊어버렸더만요. 와 울면서 그냥 막 며칠 다녀. 그러니까 장모가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울지 않았다고 그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개 죽었을 때 그렇게 울고 3일씩 돌아다니더니 우리 엄마 돌아가시니까 울지도 않더라는 거야. 이혼 사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한 마리 어린 양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산으로 가는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한 명의 교인이 떠났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세요? 교인이 아마 1000명, 10,000명 돼도 저는 똑같을 거예요. 교인 한 명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교인 한 명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지금까지 20년간 그래 왔어요. 제 아내가 잘 알 거예요. 제 딸아이가 그저께 내가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빠
왜 그러세요? 누가 또 떠났어요? 묻더라고. 참 부끄럽더라고, 내 딸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 얘도 아는구나. 개척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를 하면서 한 교인 한 명, 우리 여기 김수교 권사님, 문은홍 권사님 100살입니다. 최창균 집사님 100살이에요, 내후년에. 100살이 됐든 120살이 됐든 다 꼬바라진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몸이 불편한 뭐 불고 자든 간에 한 명의 교인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요만큼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아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교회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교회가 무슨 교인이요. 교인이 떠날 때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아주 아파요. 목표에 막 좌절이 생겨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 생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 분이면 좋겠다. 하나님, 여러 가지 때문에 와요.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좋아할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아요.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진짜로. 인도네시아 가서 무지하게 자랑했어요. 저는 교인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할 것도 없고 만들질 않아요.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신 분인 걸 나는 믿고 싶어요. 때에 따라서 시험이 오고 그분에게 아픔이 와요. 그러면 보면 되죠. 떠나나 안 떠나나 보면 알죠. 저분이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게 무슨 이유일까?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있을까? 어떤 뭐 때문에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교인이 새로 오면 친구들을 자꾸 마련해서 좋은 친구가 있으면 잘 못 떠나거든. 다시 오는 경우도 친구 때문에 오거든. 아, 그건 너무 아파. 나는 인위적으로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믿음 없이 교회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20년씩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한 분들이 계세요. 여길동 권사님이나 김수현 집사님, 뭐 나기영 집사님, 우리 오래 계시죠? 뭐 주경남 권사님 한 20년간 제 아픔을 다 보셨어. 새벽 예배 우리 이재숙 권사라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분이 외국 나가지 않으면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가 저기다 일일이 정한데도 우리 교회 오세요. 꼭 새벽 예배 때 한 달에 그분이 야쿠르트 장사를 하세요.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 둘이 다 시집 다 가서 지금 애 엄마가 됐죠, 다. 참 감사해요. 그분을 새벽마다 한 달에 한 번쯤마다 안수를 하는데 아주 막 폭발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복을 드리고 싶어.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교를 거칠잖아요. 세잖아요, 설교가. 새벽에는 어떨 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땐 막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때 이러시나 그냥 때려치라고 막 하잖아요. 그걸 다 이분이 들어. 20년간. 매번 똑같은 모습이 한 번도 안 변했어. 늙지도 않아. 새벽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 새벽 예배를 하셨구나. 한 4년 전부터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그때 외에는 한 번도 아프지도 않았어. 새벽 예배 제낀 적도 없어요. 한 3, 4년 동안. 전도사님들 설교해도 나는 너무 기뻐.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삶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아는 거예요. 교인 한 명 늘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분이 다른 목적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와줬으면 좋겠다. 내 판단을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위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교인들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우신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리모컨을 준 거야, 리모컨을. 네가 매면 내가 매게. 뭐 할 거니 왜 할 거니 묻지 않고 네가 끄면 여기도 끄고 네가 켜면 여기도 켜줄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게.
넌 참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